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야곱에게 참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깨어서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겁니다. 방금 우리 읽었죠? 본문 말씀 25절에 다시 보시면 분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공동번역 성경은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보니 어이없게도 그것은 레아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은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로 번역을 했어요. 레아가 아닌가 하고 느낌표까지 이렇게 꽉 찍어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 번역에서 따왔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저보고 그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요,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헐, 이렇게 한 글자를 더 넣겠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도 재밌어요. Behold, it was Leah 이랬거든요. Behold.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나요? 이 야곱 집안 이야기는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셨으면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그러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해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있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딸이 둘이 있었던 거예요. 언니가 레아고 아우가 라헬이에요. 근데 18절에 보시면 야곱은 이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저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제가 삼촌 집에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 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자네한테 주는 게 낫지, 그러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 7년이라는 세월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남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이 달콤한 연애 이야기는요, 이삭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던 이야기와 더불어 성경에 기록된 로맨스 스토리 탑 5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야곱이 레아에게가 아니라 라헬에게 반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다시 보실게요.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 18절에 이어져서 뭐예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죠?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번역상 약간 어려움이 있는 구절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사용하던 한글 개역 성경은요, 오늘 개역 개정 번역을 읽었는데, 개역 성경에는 17절을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안력이 부족하다, 시력이 약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분들은 이 말이 레아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어야 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레아의 눈에 총기가 없었다, 이 눈이 이렇게 흐리멍덩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력이 부족하다, 시력이 약하다로 번역된 이 표현을 다른 번역들, 특히 영어 성경 번역들을 보면은요, NIV 같은 경우는 약한 눈이라고 그랬어요. weak eyes 그랬고요. 또 다른 번역들 중에는 tender eyes, delicate eyes, 그러니까 부드러운 눈, 섬세한 눈, 우아한 눈, 심지어는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은 lovely eyes 이랬거든요. 사랑스러운 눈이다. 한글 번역도 새 번역, 공동 번역이 둘 다 이 구절을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로 번역을 해놨어요. 눈매가 부드럽고. 여러분, 이게 의미가 상당히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알력이 부족하고 시력이 약하다라는 표현들하고, 눈매가 부드럽다, 눈이 곱다, 아름답다, 이게 너무 다른 의미를 가져요. 창세기 기자가 과연 뭘 전달하고 싶었기에 이 구절에서, 그죠? 자, 일단은요, 레아와 라헬의 대조,
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의 개념에서 눈은 사람의 내면의 상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구약에서도 눈이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바꿔 사용해도 될 만큼 이 사람의 내면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표현 자주 사용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의 눈은 깨질 것 같이 약한, 섬세하다는 표현이 더 옳을 거예요. 부드러운, 고운, 아름다운. 그 말은 레아의 마음이, 그 심성이 참 고운 여인이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런 레아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대조되고 있는, 반대되고 있는 건 뭐예요? 라헬의 겉모습. 네, 겉모습. NIV 영어 성경이에요. Leah had weak eyes, but 대조죠. 전과 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But Rachel was lovely in form and beautiful. 그랬거든요. Lovely in form. form이 우리식 발음으로 하면 뭐예요? 제가 좀 이렇게 바다를 발려서 걸렸지만 우리식 발음으로 하면 폼이에요, 폼. 그러니까 폼만 예뻤다라는 거예요, 라헬은. 그렇죠? 라헬의 성격은 어땠는가? 창세기 30장 1절 2절 보면은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들어볼게요.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시샘, 질투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뭐 긴 설명 안 하겠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예, 뭐 좀 틀어지면 확 나 죽어버릴래 막 이렇게 토라지고 남편 바가지 긁고 하는. 제가 조금 이렇게 바이어스된 모습은 없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자,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겉모습만 중요시하는 이 외모 지상주의가 몇천 년 전에는 없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고 여전히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보세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 라헬을 더 사랑했다. 피 끓는 젊은 야곱이었잖아요. 어쩌겠어요, 자기도. 얼굴짱, 몸매짱인 라헬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가 야곱의 때와 그리 큰 변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결혼 정년기 처녀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남자를 4단계로 구분을 한다 그래요. 순위를 정한다 그래요. 결혼 정년기 처녀들의 이 남자 순위 정하는 거. 1위는요, 키도 커. 2위는 키는 커. 3위는 키만 작아. 4위는 뭘까요? 키도 작아. 네. 저는 4위가 분명한데, 자, 이 겉모습, 키와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야곱의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물론 성경이 지금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외모 지상주의는 안 좋은 거다, 사람이 내면에 충실해야지, 뭐 그 수준의 메시지를 주고자 함은 아니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 그리고 또다시 7년에서 14년을 라반을 섬기면서까지 라헬을 추구했던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보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또 레아라는 인물이 야곱의 삶 가운데 상징해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추적해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이 말이 가지는 진정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레아의 눈이 부드러웠다. 이건 여러분 당연히 성경에서는 신앙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내면의 아름다움은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얼굴 예쁘고 몸매 끝내주는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청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아와는 가뭄에 콩나듯이 야곱이 잠자리를 하는데도 신기하죠. 그때마다 아들이 생기네요. 반면에 라헬은 한동안 별의별 노력을 해도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근데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아들 이름에 자신의 소망과 신앙 고백과 기도 제목을 담아요. 르우벤 첫째 낳고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랬고요. 시므온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또 주셨다. 레위 낳고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소망을 가지려 노력을 했던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유다를 낳고는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해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생산이 멈췄더라 성경은 고백하는데, 레아는 이렇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해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 레아는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29절부터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누구를요?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까 결국에 야곱은 누구 곁에 누워서 잠듭니까? 레아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야곱의 본처로 인정을 받았다는 걸까요? 레아예요. 야곱은 궁극적으로 레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역시도 레아의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시고요,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구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복된 혈통이 레아에게서 납니다. 물론 라헬도 요셉을 낳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운하지 않게 잘 대해주세요. 하지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라헬이 상징하는 것은 이 겉에 보이는 화려한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거,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 그것을 위해 사람들은 여러분 7년 또 7년 일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수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주 문자적으로 읽지 않으면 7년 또 7년이라는 말은 평생 그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영적인 삶 이런 거는 관심 없고요, 라헬로 상징되는 외적인 아름다움만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에 초점 맞춰서 사는 삶, 그것과 대조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야곱의 삶 가운데 그럼 레아가 상징하는 것, 그건 신앙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의 백성으로 떼산 세상에서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 손해와 희생도 각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어디가 더 매력 있어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예뻤었어요? 그 왜 갓난아이 처음 태어나서 지인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요 다 와 예쁘다, 엄마 닮아서 정말 예뻐요, 막 감탄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솔직한 사람은 그런다잖아요. 와 아기다. 자, 레아를 보고는 와 마음씨가 착하시네요, 내면이 참 선하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네. 일단 겉모습은 예쁘지 않다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고요, 오히려 답답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거죠. 쟤네들은 왜 자기네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교회 다니고 자기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선교 나가고 왜 저러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냐? 아침에 보니 레아라.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라헬을 레아로 바꿔치기 해주셨어요. 아니, 라반이 라헬을 레아로 바꿔치기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러한 꼼수도 얼마든지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라헬이에요. 근데 어느 날 깨어보니 레아가 누워있어요. 기분 좋을까요? 아니요, 싫어요. 속은 것 같아요. 원망이 나요. 일단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은 눈을 떠보니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 그분이 맞으시던가요? 내가 결혼한 아내, 그 남편? 눈을 떠보니 내가 연애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영 딴 사람이 누워있어 당황스럽고 충격받으신 적 있으실 텐데, 옆에들 계셔서 좀 당황스러우세요? 자기랑 결혼하면은 뭐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잘 살게 해주겠다, 또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근데 눈 떠보니 그런 약속한 그 사람이 아니죠. 미국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 저 고생 다 시키는 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결혼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야곱이 7년 뼈 빠지게 라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일했는데 아침에 보니 레아였던 것처럼 우리가 라헬을 기대하면서 유학도 왔고요, 라헬을 기대하면서 사업도 시작했고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두근두근 하셨습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면 라헬과 잠자리를 가지겠구나. 근데 눈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라헬을 기대하며 자녀들을 키우셨어요. 이제 3년만 더 고생하자. 내가 학위만 마치면, 아니 우리 아이가 대학 마치고 직장만 잡으면, 이제 영주권만 나오면,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7년, 또다시 7년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게 그렇게 내가 다 기대한 대로, 소원한 대로 다 되던가요? 인생 살아보세요. 그러지 않아요. 또 사실 그렇게 모든 게 잘 돼도 문제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바람과 꿈과 욕심이 다 이루어진다? 그럼 과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계시겠어요?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막힘없이 잘 나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그래요. 시편 73편 보면은요,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을 해요. 악인인데, 나쁜 놈인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이 살다가 심지어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던 시인이 시험에 들 뻔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막 회의가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편 73편 17절에 내려가 보면 이제 반전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요 황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 나가고 죽을 때까지도 잘 나가고 그것만 가지고 끝이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 이후를 기대하며 사니까요. 자, 그런데 악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냥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눈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의 경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도록, 더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더 이상 자기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레아가 누워있는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갑자기 망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자녀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이제 은퇴하고 노후를 좀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 와서 이런 병이 있다고 소식 듣는 걸로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레아는 안 예뻐요. 싫어요. 오늘 처음 뵀는데 제가 제 개인 간증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 인생에도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경험이 있었거든요. 전 중학교 1학년 마치고 미국에 왔는데 아버지가 한국에서 은행에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사기를 당하셔서 미국에 먼저 유학생 신분으로 오셨고 제 어머니하고 남동생하고 저는 1년 후에 유학생 동반 가족으로 왔어요. 근데 가족이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자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습니다. 요즘은 서류 미비자라 그러죠. 그 신분으로 미국에서 15년을 살았어요. 미국 중서부에 와이오밍 주가 있어요. 거기 한 도시에서 저희 부모님이 평생 해보지 않으셨던 중국 음식점을 인수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그 식당의 요리사가 그 도시에 하나 있었던 한인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한인들도 많이 없어서 교회도 굉장히 조그맸는데 저희는 한국에서는 교회 다니지 않다가 이제 이민 와서 한인들 모이는 곳이 교회니까 거기 다녔고 또 요리사도 장로님이시고 그러다 이제 그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 불법 체류 신분인 걸 알고는 그 장로님이요 이 가게 자기에게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민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식당 고스란히 그분께 넘겨드리고 상처받아서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더 조그만 시골 도시 가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나름 프라이드가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다니시던 은행에서 최연소 지점장도 하셨어요. 여러분 왕년에 한국에서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집에 금송아지 하나씩은 다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 프라이드가 깨지는 거예요. 어느 날 눈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그 상황이죠. 한국 사람 없는 그 도시에서 어머니는 낮에 모텔 청소하시고요. 아버지는 이렇게 버튼 터치하셔가지고 밤에 병원 청소하러 나가시고. 근데 거기서 지내다가는 저하고 제 남동생 아이들한테 미래가 없겠다 싶으셔가지고 동부 여기 메릴랜드 볼티모어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인데 제 부모님이 흑인 동네에서 그로소리 가게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볼티모어 흑인 동네 무시무시한 곳이거든요. 마약 장사들이 가게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고요. 아버지 장총 들고 저 권총 차고 방탄유리 안에 들어가 방탄유리 이만큼 두꺼운데 거기도 들어와서 총 쏴가지고 움푹움푹 파였던 그런 곳. 근데 저희가 이민 온 지 4년 만에 어머니가 4번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실 정도로 약하셨어요. 사람 쓸 형편이 안 되니까 아버지 혼자 가게는 운영할 수 없고 가족회의를 열어가지고요. 네가 장남이니까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휴학을 했어요. 저는 억울하죠. 제가 뭐 미국 가자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친구들은 다 대학 가려고 SAT 공부하고 근데 저는 방탄유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눈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헐. 긴 이야기를 좀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교회 장로에게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해서 교회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치가 떨려서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했던 저와 저희 가족이었는데 삶이 너무 어렵고 저 같은 경우는 학교 휴학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홀세어 마켓 가서 물건하고 가게 갔다가 밤 10시에 문 닫고 집에 오는 생활이 반복이 되는데 집에 오는 길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독채로 따로 기도실이 있는데 이게 항상 문이 열려 있었어요. 희미한 불이 하나 켜 있고. 너무 힘들어서 거기라도 그냥 들어가서 좀 혼자 앉아 있고 그러고 나오고 어쩔 땐 들어가서 울다 그러고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다시 일 가고 이제 그러기 시작했네요. 근데 그 기도실에 커다란 예수님 초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백인의 금발머리에 푸른 눈 가지신 예수님 있잖아요. 그분을 제가 보면서 하루는요
하나님, 저도 제 친구들처럼 대학 가게 해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뭐 서원 기도인지 뭔지 뭐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넋두리 같이 내뱉는 말이었어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몰랐고요. 근데 여러분, 하여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라헬을 추구하며 한국에서 살던 우리 가족에게 주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철없는 서원 기도까지 들어주셔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 몇백만 불, 몇천만 불 준다고 그래도요, 그때 그 고생했었던 때 하고 바꿀 마음이 없어요. 그것으로 주님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으로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 믿고 모든 상황이 다 좋아졌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뭐 이렇게 다 좋아질 거라는 환상을 좀 깨세요. 항상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아버지는 50대 초반에 쓰러지셔서 몸 한쪽이 불편하시고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돌보시다가 너무 일찍 치매가 와서 고생하시다가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어요. 제 아내는 저희가 미국에 있다 캐나다 가서 목회하다 다시 미국으로 저희는 돌아왔는데, 캐나다에 있을 때 병든 시부모님, 아버지 한쪽 불편하시고 어머니 치매시고, 그 시부모님을 한 집에서 6년 동안 모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로서는 그게 또 눈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던데요. 뭐 목사니까 사모니까 뭐 그래도 기쁨으로 잘 하셨겠죠?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았어요. 제 아내도 큰애도 막 우울증 증세 비슷한 게 생겨가지고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이건 절대 쉬운 삶이 아닌데, 그러나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 하나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께 소망 두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려고 애썼어요. 저희 어머니 나중에 결국은 권사님 되셨는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목사 하나 내시려고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신학적으로는 이런저런 설명 덧붙일 수 있지만 과히 틀린 말씀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런 역설의 하나님이세요. 교회 장로에게 그런 일 당하고 끔찍이도 싫어하던 교회였는데 그런 집안에서 여러분 목사도 하나 나왔고요. 지금은 제가 그동안 섬겨왔고 지금도 함께 동역하는 교회 장로님들에 대한 무한 존경과 사랑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레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유다를 낳게 하시고 유다를 통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레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구속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 세상 욕심 추구 상징이었어요. 레아는 야곱에게 있어 그런 야곱을 믿음의 선조 만들기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상징이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강함이고 레아는 야곱의 약함이에요. 야곱은 강함을 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옆자리에 약함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한 것이에요. 왜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듣고는 관점이 좀 이렇게 달라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옆에 아내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레아네 라고 불평하셨다면 아니요, 이 아내가 축복이구나. 이 남편, 이 사람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녀 천재인 줄 알고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니죠.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로 판명이 됐어요. 감사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아직 우리는 몰라요. 사업이 어렵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세요. 지병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잘못된 기대, 세상 욕심이 사라지면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역사하실 자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레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덧없는 인생을 사셨다면 이제는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할까요? 성도님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에 있어 라헬은 무엇이에요? 근데 그렇게 라헬을 추구하며 살았던 내 인생 가운데 야곱이 겪었던 아침에 눈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경험은 혹시 없으신가요? 황당하고 원망스럽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어떤 사건, 사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도 이제 아시겠나요? 내가 그렇게 깨지고 연약해진 자리 그 순간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만큼 그렇게 기특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레아를 두셔서 우리를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이 시간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도록 하죠. 여전히 라헬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내려놓고 내 옆에 누워있는 레아로 인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과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한번 바꿔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졌던 욕심과 기대가 깨졌던 그 순간이 참으로 원망스럽고 실망되고 또 불평의 자리였지만 하나님, 이제 주신 말씀으로 되돌아보니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던 자리,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셨던 자리, 그렇게 드디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자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 이제는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히 레아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것들, 이제는 그것들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간증거리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그 레아를 통해 우리 인생의 유다를 통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